오늘 본문 시편 18편 우리 20절에서 30절입니다. (18편) 20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광고는 다음 주 7월 5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해서 이 의자는 끝나고 치우지 않고 계속 놓고 당분간은 쓰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목회를 별로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언제 가장 기분이 좋나 보니까 전했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목회자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해도 지난주 말씀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할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겠구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명심하고 나의 것으로 삼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강력한 힘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지금 감지하지 못하고요. 언제 그 힘을 느낀다고 했죠? 어떤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될 때, 일정한 법칙이 깨어졌다가 회복될 때 힘을 느끼고 또 힘과 힘의 어떤 대결 구도, 힘과 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적을 물리치시는 여호와를 통해서 자신을 치고 있는 원수와 적군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은, 하나님의 힘은 아무런 목적 없이 발휘되는 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이 지금도 맘만 먹으시면 이 동해 바닷물을 다 말려버리실 수 있어요. 맘만 먹으시면 지금 1초 만에 설악산을 다 박살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힘을 아무 때나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쓸 때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께서 힘쓰시는 곳에 내가 힘을 쓸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나도 목적 삼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때나 힘쓰지 않으세요.
지금 다윗이 느낀 힘이 그런 힘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힘은 자신이 위기와 위협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자신의 구원을 위해 발휘되는 하나님의 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 지금 나만을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왠지 모르겠지만 동해 바닷물을 다 말려버리시면 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목적 없는 힘이고 나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못하는데 지금 다윗에게 베풀어주는 그 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돕는 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발휘되는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그게 오늘 20절부터예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시편 18편 6절에서 기도를 하고 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하늘문을 열고 대우주적 이미지로 나타나셔서 적군들을 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의를 따라 살아갔을 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아까 질문드렸던 건 뭐예요? 그 다윗에게 임했던 힘을 나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굳이 이제 문단을 좀 나눈다면 20에서 24절까지는 의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25절에서 29절은 악인과 의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20절과 24절은 비슷하죠. 그래서 내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이 말은 내가 의를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갚아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의를 따라 어떻게 살아갔는지 구체적인 묘사를 21절, 22절, 2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갔나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또 한번 반복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1절, 22절, 23절을 뭐 이렇게 우리가 주의하고 해석하면 되겠지만 그럼 되게 길어지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켜나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요것만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 앞에 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 있다, 이게 자기 면전 앞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친밀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뒷부분인데, 내게서 그의 율례를 나는 버린 적이 없다. 이 말은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분은 지금 뭐죠? 왕이에요. 고대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을 수 있고요, 자기의 힘을 놓을 수 있어요. 자기의 권력을 놓을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는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나는 그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나는 그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준 구절이 생각났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다윗이 거꾸로 지금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거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의 말씀을 앞세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뭘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그것을 행하는지. 내 영광, 내 명예, 내 유익, 아니면 돈이 되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면 이게 힘든 일이라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무엇을 할 때 뭘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 앞에 뭐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뭐가 있느냐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보면,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편리성과 실용성을 먼저 따져요. 요즘 이게 편리한 건가? 이게 실용적인 건가? 내 유익이 되나? 이건 당연한 거고, 이게 편리해? 이게 실용적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뭐 온라인부터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고, 예배가 뭔가, 교회가 뭔가,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데, 일단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면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은 좀 쉽게 찾아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종이고,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몸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뭘요? 몸을 사용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앞으로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가 오고 편리한 시대가 오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모든 것들이 기계가 다 해줘도 기독교 신앙만큼은 재래식으로 여전히 보존되어야 돼요. 재래식 아시나? 재래식 화장실 이럴 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신앙생활은 편리와 실용성을 극복해야 돼요. 왜? 몸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그분의
뜻을 지정의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게 온라인이 됐든지 오프라인이 됐든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그 말을 종의 자세로 받들어 섬길 때 몸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거기에 믿음의 일,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몸이 움직여야 되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해야 되니까 몸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데 신앙생활은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잘하지를 못해요. 머리만 움직여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듣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쉐마라는 말은 듣고 행하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행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행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인데, 여러분들이 요즘 뭐 온라인이니 오프라인이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지체들을 만나서 수고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편안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재래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행진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앞세웠어요? 행진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뭘 가장 먼저 앞세웠어요? 법궤를 가장 먼저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레위 자손들이, 그것도 법궤는 고핫 자손이. 귀찮아, 거추장스러워, 전쟁하는데 법궤가 왜 앞에 있어야 돼? 무장한 군사가 앞에 있든지 뭐 나팔 부는 자들이 앞에 있든지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시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전쟁이건 요단강을 건너가건 행진을 할 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법궤를 항상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학교 뭘 결정할 때, 고를 때, 오늘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행했다라는 것을 내가 의를 따라 살아갔다라는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그 힘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 시작하세요.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모릅니다. 자기 할 것 다 하고 맨 나중에 시간이 나고 에너지가 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내 할 일 다 하고 자녀한테 밀리고 돈에 밀리고 여행에 밀리고 다 밀렸다가 시간이 남는데 주일이나 해볼까? 시간이 남는데 이제 교회나 좀 가볼까? 할 거 다 했네. 요즘 왜 이렇게 심심하지? 목사님 뭐 할 거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줄 알죠? 그 바벨론에서 총리가 돼서 살아갈 때. 근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바빴어요. 우리는 바쁜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봅니까? 아니에요. 항상 우선으로 한 거예요.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네.
내가 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잊어버릴까봐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의를 따라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의를 따라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구나 라는 제가 말한 내용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데,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뭔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한 2명 정도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의를 따라 살아가는 건 내가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이해되건 이해되지 않건, 납득이 되건 안 되건, 실용성이 있건 편리성이 있건 없건 그냥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존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까지 의를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내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내 자아라는 불순물이 빠지고 의가 살아나는 내 존재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의를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뭘 행한 게 아니라, 다윗도 왕인데 그런 혼란이 없었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전쟁 때 왜 병거와 말과 이런 걸 많이 두지 말라고 하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존해서. 그게 의를 따라 살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와 힘의 연관성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의와 힘의 연관성. 그러니까 힘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은 지금 힘이 많으신데 아무 때나 하나님이 힘을 쓰지 않는다고 했죠. 쓸 때 쓰신다고 했죠. 목적에 따라 힘을 쓰신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그 힘을 쓰신다고요? 내가 의를 따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힘을 쓰셔서 하나님의 힘을 느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의를 따라 살아갔더니 뭔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했으면 이렇게 쉽게 열매 맺을 수 없는 일들이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들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닌데? 내가 한 건 뭐예요? 난 그냥 요즘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고 열심히 의를 따라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등록금도 해결되는 것 같고, 돈이 없을 만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사람들은 옆에서 인복이 좋네, 사람복이 좋네,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힘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과 의의 연관성,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힘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의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를 따라 살아갈 때만 하나님이 힘으로 역사하세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힘을 못 느껴요. 자기가 의를 따라 살지 않아 놓고 하나님 전능하지 않네 이래버려요.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 그냥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요즘 야구가 재밌잖아요. 야구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뭘 예를 들면 좀 편안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쉬울까 생각하다가, 이정우를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이정우 누군지 아세요? 이중범이 아들. 야구 선수잖아요. 어디 가야 돼요? 야구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구장 가기를 싫어. 난 축구장 가고 싶어. 축구장 가면서 왜 이중범이 없냐 이거야. 아니, 이정우가 왜 없냐 이거야. 자, 이게 무슨 예인 줄 알겠어요? 자기가 축구장 가놓고 이정우 없대. 자기가 늘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힘도 안 주시고 역사도 안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야구장으로 가라고요. 그쪽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을을 따라 살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저는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말 하는 적을 봤어요. 하나님 힘 있으시면 지금 내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다리 좀 붙여주시지. 하나님이 힘이 있다며요. 그럼 우리 자식 좀 좋은 대학 좀 들여보내주세요. 하나님 힘이 있으면 이 죽어가는 자를 좀 빨리 좀 살려주세요. 힘이 있다면서요. 저 어저께 교회 가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왔는데 왜 지금 내 삶 속에선 이런 힘이 안 일어나요? 을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힘을 안 쓴다고요. 대학 붙일 수 있어요.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다리 뚝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데 힘을 안 쓰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표적과 기적만을 구해요. 을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시면 이거 한번 해봐요. 하나님 전능하시면 설악산이나 파괴시켜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면 북한 좀 팍 망하게 해보세요. 에이, 안 하시네. 못 하시나 보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힘 없나 봐요. 이렇게 조롱을 해요. 하나님 그런 데 힘 안 쓰신다고요. 쓸 때 쓰신다고요. 다리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도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려놔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요, 물론 육체적인 생명 되게 중요시 여기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을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기에 관심 있으세요. 거기에 많이 있으세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우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좀 내 삶 속에 폭풍우가 없었으면 좋겠고, 한평생 장애로 안 살았으면 좋겠고, 한평생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평안하게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 따라서 병도 주고 병도 안 주고 폭풍도 주고 폭풍도 거두어 가시고.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없을 때 순종을 잘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순종을 잘해요? 네. 근데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기 싫은 게 우리거든요. 내가 끝나기만 해봐라. 내 이 사건 끝나기만 하면 하나님 두고 봐. 내가 지금 진짜 그래요. 근데 어려움이 없으면 순종 제로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로예요. 어려움 없으면 순종 안 합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의 육신의 질병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긴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이 훈련장이라 요거 시키도록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신 거라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 그러는데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에요. 나 고난 주세요. 고난이 왔어요. 그럼 고난이 왜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니까 유익인 거죠.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의 목적은 율례 배우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네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힘 의지하라고 고난 줬는데 고난을 당해놓고도 율례를 배우지 않으면 고난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요. 그럼 또 고난이 오죠. 맴매 맞고 맴매의 목적을 모르면 맴매를 또 맞는 거죠. 내가 왜 맞았지를 모르니까. 고난 자체가 다 유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일부러 고난 주는 분도 아니세요. 근데 인간이란 놈들을 보니까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해요. 틈만 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고 재물만 있고 여유만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훈련 도구로 무조건 사용하세요. 자식 때문에 기도하든지 내 병 때문에 기도하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나라와 민족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게 만들든지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지만 고난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의를 따라 행하면 굳이 고난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많은 그냥 고난, 풍랑, 질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의를 따라 살아갔으면 지금 요즘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옛날엔 그렇지 않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신 거예요? 안 도와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빼가시든지 주시든지.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어야지 자구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은혜의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8절 보면 요 구절은 제가 안 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줬나?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보통 이제 에레미야의 인생 속에는 평탄한 삶이 지속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19절 보세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구원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앞으로 에레미야 3 속에 그들이 너를 쳐요. 근데 이기진 못한대요. 그럼 그 말이 뭘까요? 에레미야 네가 계속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쳐요. 그럼 우리는 구원시켜주겠다, 함께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네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에레미야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인데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 엄청나게 받았어요. 자기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죽인대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져요. 37장, 38장에 보니까 뚜껑 덮인 우물에 빠져버려요. 진흙탕에 빠져버려요. 감금당해요. 매 맞아요. 그게 결혼도 못했어요. 그게 에레미야 인생인데, 에레미야 인생을 딱 역사로 쓰면 이게 구원받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불이 돼서 막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그 일을 계속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때려치고 싶은 적이 가끔 있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계속 유재규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안 가? 아니, 안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아니야. 계속 주면 하는 거죠.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요즘 하나님을 더 의존한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리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삶이 만사형통하고 아무 일이 없어도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의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난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삶이 좋은데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열심히 해서 한 거예요. 그냥 책임 안 지세요. 의를 따라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네. 25절, 26절 봅시다. 자, 이 구절 참 재밌는 구절인데 또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렇게 보세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대요. 저는 여기 관심 있던 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자비로운 자에게, 완전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야, 결국 하나님도 착하게 사는 사람만 대우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자비롭게 살아야 되고 완전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네. 흥치 뻥, 다 그냥 안 보고 말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성경 해석할 때 성경 전체를 보면 힘들어요. 자, 여기다 일단은 단어풀이부터 할게요. 자비로운 자, 이거 하시드, 저번에 설명드렸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 언약의 신실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나도 언약을 신실하게 자비롭게 지키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두 번째, 완전한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보여요. 깨끗한 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결한 삶의 모습. 근데 순결하다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당신을 받들면 당신께서도 두 마음 품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랑하고 계시니까 나도 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참 이게 제일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인생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신뢰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축구장 가 있어서 그렇지. 야구장 가라고요. 그래야지 이종을 본다고요. 의를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내가 의를 따라 살면 그 의를 맛볼 테고 의를 따라 살지 않으면 의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그 말씀에서 약속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나는 그 언약을 믿지 못해서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주중에 예배 소설을 한 번씩 듣고,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의를 베풀고 있죠. 자, 근데 그것을 따라서 다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 공급해주는 그 말씀의 맛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공급해줘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급해주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공급 안 해주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은 계속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은혜가 작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좀 이렇게 빡 터졌으면 좋겠는데, 이미 천국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준비되어 있고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면 내가 그 말에 순종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맛보고 누린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사복음서에서. 오라! 오라! 지금 여기에 먹을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천국을 잔치로 비유했잖아요. 와서 이걸 먹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그 초청에 순응해서 와서 다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가더라. 순종 안 하더라. 다른 일이 더 바쁘다고 해서 다른 일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를 맛봐요, 맛보지 못해요?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잔치를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맛보고, 싫어요? 그런 사람은 맛을 전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맛을 못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를 안 해놓으신 게 아니라 내가 의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맛을 못 본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그냥 은혜를 주기로 작정한 곳이에요. 포도원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뭐 하나님이 아쉬워서 너 일 좀 해주면 내가 돈 줄게, 한 대 내려온 줄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은혜를 주려고 작정한 곳이라고요. 근데 안 온다고요, 사람들이. 집에 가서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 읽어보세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큰 잔치 비유.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래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14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준비됐는데, 청해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나 밭 사야 되는데요. 나 이번에 소를 샀는데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또 뭐가 있어요? 나 장가 들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밖에 나가서 병든 자, 저는 자, 맹인들 다 데리고 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왔는데 천국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초청에 응하질 않아. 너네 안 와? 딴 사람들 들어와. 24절 보니까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즘 맛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25절에 제자도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왜 제자도가 나올까요? 우리는 자꾸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그 말씀을 버리고 딴 것부터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고 다른 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다른 거 미워하라는 거예요. 형제, 친척, 부모, 자매, 네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못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자, 제가 왜 오늘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완전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깨끗함을 베푸세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때 나도 하시드로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나에게 완전함을 보여주실 때 나도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실 때 나도 우상 섬기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요. 이 사람은 뭐 거부할 수가 없어. 분명히 시편 25편 14절 보면 현경제가 줬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어떠한 자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자, 여러분 좀 적용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경제, 군사, 정치,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경제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한 영혼, 구원,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쓰시는데 나도 힘을 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맛보는데 자꾸 축구장 가서 이정우 보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축구장 이정우는 기억 빼세요. 이야기 쉽게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에 동역자가 돼서 나도 그 일을 해야지. 이야, 나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어떻게 억지로 끌려와서 순종 어떻게 한 번 했더니 내 인생에 이런 축복도 있네? 일이 막 눈이 떠지는 거예요. 뭐 내 스타일은 선교 안 갈 스타일인데, 아유 우리 목사님 지겹게 선교 이야기해서 한 3개월 기도하고 준비해서 나갔더니 이건 뭐야, 내 일생에 7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교지에서 보고 오더니 다른 것들은 재미없고 또 돈 모아서 선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했더니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았던데 오히려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쓰는데 내가 힘을 쓰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계속 말씀을 따라 살면요,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2년 동안 뭐 영적 전쟁을 했다 안 했다 이걸 느낀 적이 없어요. 왜? 그냥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보니까 사탄이 뭐 건들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언제 영적 전쟁이 심해요? 조금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할까 말까 그럴 때 막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와요. 왜?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의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힘이 점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면 푹 넘어져요. 그러니까 영적 공격에 승리하는 비결은요, 그냥 뭐 할까요, 목사? 말씀을 따라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럼 뭐 이 사람은 여러분은 어떻게 2년 동안 그 사람한테 질문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2년, 10년, 20년 동안 이 길을 왔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고백이 뭐예요? 아니에요. 나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고백을 해요.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공격 엄청 당합니다. 여러분 사명자 되세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편안하게, 편리하게 그냥 교회 한 번, 조금 힘들면 온라인 그냥 앉아서 성도 안 섬기고 가르치지도 않고 양육도 안 하고 나나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가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별로 경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성경을 깨닫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깨닫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다고 신학 지식이 많다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하나님 만나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내 상태의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내 마음의 상태, 지금 내가 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한 구절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삶 자체가 의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이쪽에서 말씀만 드립다 배우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제가 예전에 막 이렇게 세미나 다니다 보면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부흥 사례를 이야기해요. 앞에 나와서 청년 사역 제가 세미나를 좀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그럼 뭐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요 한 10배가 막 부흥한 거예요. 청년들이 막 새벽에 막 수백 명이 나와서 기도한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나와서 사례를 발표해 주세요. 그냥 100일 작전 기도회를 매일 했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다 보니까 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데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깨닫는 것은 내 머리가 IQ 170이고 지금 신학 공부를 10년 동안 했고 성경을 백독했어도 내 삶 자체가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의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객관적 지식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야곱이, 제가 이번에 야곱의 생애를 쭉 읽었는데 야곱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래요. 베델에서 변화되기 전까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경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지식이 많다고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먼저는 성경에 대해서 먼저는 관심 없습니다. 성경 자체를 읽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 좀 경건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공부합니다. 배웁니다. 설교를 열정적으로 들어요. 그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열심히 말씀은 접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들 면전 앞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겠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순종치 않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적은 다른데 아무 데도 없어요. 뭐 목사님들 교회가 어떻고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축구장 가서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정부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가, 자기가 야구장은. 을을 따라 살 생각은 안 해요. 자, 마지막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이거 보고 마칠게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이 사악한 자는요, 이케쉬라는 단어인데 비틀어진 구부러진 그릇된, 그러니까 이 뜻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 적어놓으세요. 사악한 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스리는 자 에게는 하나님도 거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스린다는 단어도 비틀다, 뒤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자를 하나님이 비트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의를 행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질서를 잡아나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 질서를 깹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질서를 다시 의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이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이 사람에게는 비틀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도우심으로 경험되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을 비틀어지게 하는 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아빠가 나는 우리 집에 이 A라는 질서를 세울 거야. 그러면 첫째 아이는 그 A라는 질서대로 살아가면 아빠를 경험해요. 친밀하심을. 둘째는 그 A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빠는 반드시 질서를 세울 거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아이는 지금 아빠의 힘을 경험하는데 거스리는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스리는 힘을. 아빠의 거스리는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긴 경험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요? 거스리는 하나님, 내 인생을 비트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비틀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비틀어서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계사의 역사나 구약의 역사나 우리 인생의 역사는요, 다 거스렸어요. 다 사악했어요. 다 구분기를 가다 잠언서에 이게 사악하다라는 이케슈라는 단어예요. 구분기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튼 거예요, 다. 그래서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거스리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다시 비트셔서 바른 길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A라는 질서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자녀가 반항하면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맞춰주지만 하나님은 안 맞춰줍니다. 이게 의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요. 그래서 비틀림을 당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게 하나님의 힘의 양면성이에요. 내가 지금 질문입니다. 구원의 힘을 경험하느냐? 비트시는 힘을 경험하느냐? 어떤 힘을 경험하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구원의 힘을 경험하고 여전히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비트시는 힘을 경험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냥 내버려뒀으면 나 큰일 나요.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재현 형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내가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의를 따라 살지 않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이기면, 내가 이기면, 그렇게 계속 살게 되면 난 죽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내 인생에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은 모든 역사와 인간을 다 비틀어서 결국 하나님 의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드셔서 역사를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이기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이기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이제 야곱 생각이 났어요. 왜 이긴다 생각하니까 야곱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 이렇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시는데 끝까지 속이는 자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인물이 야곱인데 그게 우리예요. 자, 근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져요?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이 참 헷갈린 본문이에요. 그럼 진짜 야곱이 이기고 하나님이 진 건가?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가 되게 분분해요. 해석에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스라엘,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 이게 샤릿, 승리하다, 고군분투하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다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보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겼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 그럴 때 하나님이 샤마, 들으셨다라는 말이죠. 다니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어로 사용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지, 다니엘이 하나님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럼 야곱이 이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게 야곱이 이긴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의를 따라 살아가라고 했는데, 야곱이 의를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께 항복하면 야곱이 진 게 아니라 의를 따라 살아간 야곱이 이긴 거예요. 오성돈이 끄떡하니까 다 이해한 걸로 믿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긴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기는 게 내 뜻을 관철시켜서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긴 거죠. 그럼 야곱이 진 게 아니라 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둘 다 이긴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만?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오 집사님이 건우에게 너 A 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건우가 A를 했어요. 그럼 오 집사님이 이겼어요? A 한 건우는 진 건가요? 엄마의 좋은 말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같이 이겨요. 근데 이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힘드니까 그 앞에서는 뭐 천사가 이길 수 없더라, 그거는 그 육체적인 그 강한 본성을 놓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한참 기도원 가서 그냥 봤어요. 이것만 봤어요. 나중에 야곱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근데 그 뒤에도 계속 또 세겜으로 가요.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는데 결국 35장 베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제 지금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데려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서원한 28장에서 서원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마쳤어요, 오늘 설교.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평생 거스르는 힘이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셔서 여러분도 이기시고 하나님도 이기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